하나님의 말씀,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 세 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 26, 27 세 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 없이는 한 가지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지으신 만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못 있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각 과학자 중에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어떤 세미나에 와서 옛날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철저하게 과학자이기 때문에 무교인데 그런데 깊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스스로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이게 존재하고 이게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정확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운행이 되는가? 이게 불가능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수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 속에 그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 이거 신이 만들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지. 어떻게 신이 없다고 하면 저 그냥 우주에서 보면 그냥 이 별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하지만은 태양만 해도 그냥 그 가스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구는 그냥 돌인데 이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이란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왜 하나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냐? 조그마한 이게 뭐죠? 원동기만 돌아도 소리가 그렇게 나고 시계만 초치면 돌아도 그렇게 소리가 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냐?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는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뜻은 저절로 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저절로 있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만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방법적으로 볼 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면 가장 확실히 믿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냐니 하나님이 워낙 성경이라는 말 뜻 자체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았고 기억해서 기록으로 다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해서 우리가 한자 말입니다만은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나타내 줬다, 보여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사람에게 자기를요. 만물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은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맨 먼저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 맨 창세기 성경 맨 먼저 창세기부터 보면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니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을 뭐 천년 만년 우리 동양에서도 뭐 천년갑자 동방사 이런 식으로 만년을 산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도 만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은 그게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거든요. 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만년 곱하기 만년 곱하기 만년 곱하기 만년 곱하기 만년 곱하기 만년 곱하기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왜냐하니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낡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는 육체가 계속해서 이게 낡아져 간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육체는 계속 날마다 후패라는 것이 썩어져 간다, 낡아져 간다. 육체는 하나님의 사도라도 육체는 낡아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예수를 의지하니까 날로 새롭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맨 먼저 보면은 자 우리 창세기를 보실 때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 자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는 이제 사람의 몸이 되겠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시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거기에 보면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까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24절까지 1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돌은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지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살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가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2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영적 존재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천사,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죠. 또 그에 속한 천사들, 악의 영들이 되었죠. 그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천군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워낙에 영원히 사는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영원히 사망으로 존재하게 됐다. 영원히 죽은 영으로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옥에서는 영원한 사망, 죽음의 영으로서 죽은 영으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한번 죄 범하고 죽게 되니까 다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해가지고 예수님 죄짓게 하려고. 예수님 절대 죄짓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영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때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도 영원히 죽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은 그냥 딱 죽고, 육체의 죽음은 사실 영원한 죽음 아니거든요.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맞긴 맞는데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죽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야 그건 죽은 상태에서 소멸되지 않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건 영혼이 할 수 있다는, 영혼만 당하는 건데 예수님은 절대로 죄짓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에덴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걸 먹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 다 먹었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도 먹었겠죠. 왜? 다 먹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가 워낙 하늘에서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를 범하니까 영원히 죽게 돼버리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 버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잠깐 보았는데 창세기 3장 22절까지 또 보게 되면요. 이 앞부분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것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넘어가시네.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쫓은 것 자체가. 내쫓지 않았으면 그들이 거기서 생명나무 먹었으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도 영원히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 범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아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고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나고리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 예,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살려주시려고 거기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영혼과 육체가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을 죽게 돼 있죠. 사람이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좀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 그 후에는 심판이.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은 사람이 2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죠. 그건 인간들이 다 안다고요. 그럼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나? 아유 참나. 그건 다 알아. 모든 사람이 알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2번 태어난다. 말 그대로 거듭난다는 것이 거듭난다. 우리말이잖아요. 그게 2번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까지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야. 지금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끝. 아니에요.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2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래서 복음이란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을 다 알지 뭐. 그런데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2번째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우리 엄마 태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난 몸은 육체고, 그런데 성령으로 너 2번째 태어났는데 그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성경에서 둘째 사망은 그 뜻이 아닌데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로 치자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또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 죽는 것은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는 영혼이 죽는 것이 그게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잠자는 것이 왜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매일 밤 잠잘 때 어떤 사람은 깊이 잘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거나 몸이 또 피곤하고 옆에 사람이 꼼짝 닫고 자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깨어나서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코에다 소리가 왜 이 사람 죽은 것 같아.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 매일 밤마다 사실 잠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누가 와도 나를 죽이러 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육체는 그냥 죽는 것이 잠자는 것 같고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을 보십니다. 구약 958페이지입니다. 958페이지 전도서 12장입니다. 예, 전도서의 맨 뒷장이죠. 1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한 번 듣습니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에 잘 찾으면 곳곳에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를 말하죠. 우리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잘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거나 읽지 않거나 또 깨닫지 못하면 이 몸이 흙인데 이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압니다. 이 몸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늘로 못 갑니다. 이 육체는 이 흙은 육체거든요. 육체는 반드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 이게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늘 간다며 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신 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오늘 방금 읽은 이 전도서 구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뭐냐니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잘 깊이 모르면서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 사실. 흙으로 돌아갔다. 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이 뭐야?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흙에서 그게 뭐 애통하고 그러냐. 흙에서 나왔지 흙으로 돌아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은 이때 신이라고 됐지만 이 원어는 신도 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도 되죠. 영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성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그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이 땅에 있는 땅 가지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속에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흙에서 나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나도 반드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거부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단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돌아갔으면 좋겠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을 마치도 못하고 돌아가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은 부모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래 돼. 얼마나 좋아. 내 몸은 흙에서 나오시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워낙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까닭은 자, 이제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죠. 2장 1절입니다. 예.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몇 절 띄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나와 있죠. 근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셨다고 안 나왔는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거 2장 2절 3절 똑같죠. 내가 육체를 안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육체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뭘 또 다시 살려줘.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우리의 허물과 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건 나도 몰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 아셔서 우리 영혼 살려주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예수가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 기록됐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여차여차해서 죽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영생이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보았어?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1, 32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우리가 다 이 베드로 사도죠, 요한 사도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증인 직접 보았다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란 것은 우리가 법정 용어 아닙니까? 지금도 법정에서 정인이 위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증거했다고는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들이 다 직접 봤다는 거지. 예수가 부활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수백 명이 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33절
조금 전에 32절까지 그셨죠?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는데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너희가 다 우리도 봤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증거를 듣고서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그게 계속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온 이유가 뭐냐니 증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 말 듣고 믿으니까 그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것이 확실한 그 증거가 오더란 거죠. 예, 믿음은 바른 것의 시청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2000년 동안에 그 없애려고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모든 문화의 그들이 다 그걸 막으려고. 왜?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면 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니까 다 막죠.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전통이 있다. 우리의 철학이 있고 우리 가족의 전통이 있고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 그래서 그걸 다 막습니다. 그래도 또 전하면 옥에 가두고 그래도 또 전하면 죽여버리죠. 그런데도 계속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최초로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죽여도.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에 저를 전도한 저희 친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을 죽여도 하나님 살아있나 물어봤습니다. 이 멘트가요. 제가 이전에 역사책을 보니까 기독교 핍박하는 자들이 똑같이 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 죽여도 하나님이 있나 물어보면서 또 70년 전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올 때 똑같이 했더만요. 예수가 없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 너 죽어. 너 죽여도 예수가 살아있냐고. 이렇게 너무 똑같습니다. 한국말과 로마 말이 달랐겠지만 내용은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 없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지금 내가 너를 죽일 텐데 그래도 예수가 살아있냐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고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당신 살릴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 나한테 그냥 한 번만 말해. 심지어 가끔씩 어떤 사람은 속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부인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버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속으로 믿으시니까 겉으로만 안 믿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제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여러 간증을 들을 때 그거는 끝이 납니다. 왜?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냥 믿고 입으로 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도 어떻게 보면 한 반쪽짜리 신이에요. 왜? 기도하라는 대로 따라했으니까 1분도 안 걸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1분 끝나니까 거듭났어. 얼마나 입으로 신해서 거듭난 거거든요. 입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를 부끄러워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 영혼이 어차피 육체는 지금 각은 나중에 각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천국에 못 가죠. 영혼이 지옥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볼 때 맞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게 맞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위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광야에서 뱀을 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세 나무에 이게 박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느냐? 무능해서, 약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떻게 고행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 안 했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돌무덤에 딱 완전히 이렇게 인봉이 완전히 봉인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이것을 이까지만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누구냐? 자, 우리 각각이 제가 지금 질문 드릴 텐데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이렇지. 자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 대해서 알죠. 나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 천사 부활 없습니다. 한번 영이 죽으면 끝입니다. 육체에 있는 짐승들 부활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36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에 중보란 것은 마치 중재자, 매개자 이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중에 하나가 뭐냐니 중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읽었죠. 중보 뜻이 뭐냐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도 다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는 뭐냐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중보입니다. 그러면 뭐냐니 조금 읽었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딱 필요하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사람이시잖아요. 이보다 완벽한 중보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뭐냐니 자기가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자기 부모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래. 예수만이 하나님 아들. 그럼 예수님도 부모가 있지 않냐. 마리아는 알아. 예수가 어떻게 잉태된지 알아. 나머지는 몰라.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기 몸 잉태가 된지 압니다. 아직 남편과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되나. 마리아는 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듣게 되면은 역사하나. 마리아는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죠.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만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찾겠습니다. 이제 오늘 찾는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4절 곧 창세전에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이미 창세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을 짓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특별히 인간은,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단 말이죠. 인간이 그냥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있다는 거지. 예수님. 인간만큼은 사람이신 예수를 그대로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사람은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만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대로 본받아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짓기 전부터 예정하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미 죽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메시아가 대신 죽으시니까 인간은 예수 믿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지을 때부터 부활하는 유일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성경이 그 말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다음에 짐승 하늘 나는 독수리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십장생에서 길게 사는 거북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처음부터, 짓기 훨씬 전부터 부활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했다는 거지.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는 부활합니다. 사람이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여 하늘나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시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활하여,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죠. 산채로 하늘나라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육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자매들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예, 부활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래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룬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만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나고 난 뒤에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땅에서 엄청난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 이룬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룬 게 아니에요. 천국에 부활하여 하늘나라 들어가야만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표대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는 이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이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도하시는 진실로